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들립니까? 조금 나서. 11장 23절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8절. 왜 그렇게 매 맞고 고생했는가?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이 마지막 28절 끝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일까요? 손님일까요? 주인입니다. 제가 전전한식일 저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과 손님의 차이는.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너무나도 주인의식이 강해서 여기 교회를 위하는 염려 때문에 자나깨나 바울은 걱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손님은 걱정 안 합니다. 손님은 떠나면 그만이야. 그런데 반대로 손님은 걱정하는데 주인이 태평 싫으면 어떻게 될 거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주인은 주인이고 손님은 손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4월 6일 날 작년에요. 470명을 태운 무슨 호죠? 해운호. 우리 학생들이 더 잘 알아요. 그 사고 났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뒷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선장과 1등 항에서 모든 관계자는 이거 어떻게 하면 살아나느냐, 이 배를 어떻게 하면 건지느냐, 그걸 해야 되는데 선장은 벌써 알았어요. 이 정도 기울면 이건 배 못 건진다. 그러면은 다음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도망뺐어요. 뭐라고 하고 도망뺀지 아세요? 그렇지. 움직이지 말아라. 그냥 있어라. 그냥 있다가 그냥 죽는 거야.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자기는 도망 빼면서 집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라. 은행에 있는 돈 빨리 찾아라. 이거 어떻게 되는 게 돈 가지고 어디 해외로 내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지 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제 보도돼서 아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공부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딱 나니까 무전기를 들고 선장실을 연락하니까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 학생들 구명조끼 입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아래층 위층 그거 연락하다가 아래층에 내려갔는데 물이 돌아가지고 그만 무전기를 든 채 시체로 발견된 게 안타깝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 선생인데 28살 된 처녀 일본어 선생이에요.
니나라고 하는 선생인데 5층에 있다가 배가 기우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5층으로 해서 다 도망가는데 이 선생은 도망갈 생각보다는 우리 학생 어떡하지? 그러는데 학생 한 명이 선생님 4층에 있어요. 그냥 그 소리를 듣고 도망가지 않고 4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4층에 내려가서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다 입히고 빨리 벌어 빨리. 그랬더니 한 학생이 3층에도 또 있어요. 3층에 또 내려갔어요. 3층에 내려가서 자기가 담임이니까 다 옷 입히는데 선생님이 그만 지치고 늦어서 그래서 학생은 구했는데 선생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한 다음에 기록은 그 일본어 선생님 반이 19명이 살아났는데 제일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일 많이 살았는가? 똑같이 배 탔는데 담임 선생님 잘 만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선주는 선장이 아니고 그 원래 주인은 73살 난 유병인인데 도망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서 잘 사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도망간 루트를 찾아가지고 추적을 하는데 아시는 대로 시체로 발견됐죠. 그런데 그 선주의 집을 조사하니까 그 집에서 현금으로 한국 돈 10억 원이 10억 원 1억이 아니라 10억 원 현찰로 발견됐어요. 그런데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자살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세상 사람이 가장 관심이 많은 건 뭔가 하면 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1장을 보세요. 빌립보 318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빌립보 1장이요. 21절.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요 말 속에요,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단어를 넣어서 읽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빼고 성경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몇백억을 주고 당신 죽어라. 그러면 죽겠어요? 또 당신 군수시켜줄게. 죽어라. 여기 그리스도 대신에 집어넣을 말이 뭐 있는가?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이 명예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것이 지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슨 단어를 넣어도 예수와 비교될 단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록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당한 거예요. 네. 순교당해도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니까. 근데 유병헌 씨는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 그리고 벽장에다가 10억을 갖다가 해놨나봐요. 그리고 선장은 도망 빼면서 가만히 있으라 해놓고 도망 빼고 결국 선장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결국은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 사람의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도 염려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고. 바울은 염려 안 해도 될 사람입니다. 재정적으로는 부자고 권세적으로는 국회의원이고 가마니엘 수제자의 최고의 학문이고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걱정하게 되는가 하면 그걸 다 포기하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위와 다 버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인다면 내 인생은 최고다 라고 생각해요. 또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 버릴지라도 다른 것만 준다면 쫓아갈 사람이 너무 많아.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이 돈에 팔려는 것은 뭐 세상이라 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도 돈에 팔려서 명예가 추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나간 뉴스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가 30명의 장로님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했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에게 고소당했어요. 엄청난 수십억의 돈이 손해를 봤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어요. 또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김아무개 목사님은 북한의 교회를 짓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선교단체에다가 지원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선교단체에서 50만 불을 주어서 그러면 이북의 교회 져라.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교회커녕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돈을 준 선교단체에서 그 목사님을 고소했는데 미국에서 고소했는데 160억을 물어내라고 고소당했어요. 근데 그 고소를 당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려고 서류를 위조하다가 그 서류 문서 위조로 2년 징역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사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정신이 전혀 없는 거라. 그래서 목사하는 동안에만 목사지 목사를 끝나면 목사가 아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목사하는 동안도 목사가 아니야. 겉은 목사지만 속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가 다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 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 거면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 게 뭐예요? 돈이 아니죠. 일만하게 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똑바로 해요. 돈 오면 돈 주머니에 있는 거 다 내놓으세요. 그 악을 왜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는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지 돈 자체가 뿌리가 악이 아닙니다. 돈은 경제적 수단이에요. 그걸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사는 것이 돈이니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명예도 포기하고 지위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잠도 올라온 일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도요. 이게 확실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 확실하게 깨닫고. 그래서 침례 공부 가르칠 때 분명하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믿음을 엑스레이로 찍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다 시켜놓고 당신 침례 받겠어? 침례 받겠다. 그럼 잠깐 엑스레이 찍어보고 찍어. 아직 멀었어. 예? 그래서 믿음을 엑스레이로 딱 찍을 수만 있다면 근데 믿음은 찍질 못해. 그 속에 그리스도를 얼마큼 받아들였는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다시 봐요.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날마다 내 마음에 눌리는 거 있어요. 늦게 자식을 둔 부모는 막내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28절 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자나깨나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나 이거는 주인의식이에요? 손님의식이에요? 이건 주인만 이렇습니다.
손님으로 다니는 사람은 결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의식은 한 달을 다녀도 그렇습니다. 윤홍주 씨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윤홍주는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 되기를 원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근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내가 이런 몸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왜 약하나 그 생각하다가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데 어느 날 병원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요란하게 나요. 아, 또 사고 났구나. 그랬는데 자기 병원으로 왔어요. 자기 병원에 와가지고 보니까 여자아이인데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옷을 벗기고 이제 그 피를 닦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 윤홍주 자기 딸이 사고 나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때 다른 환자는 다 수술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 딸을 딱 받으니까 떨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다른 의사들이 와서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의사들이 협력해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했는데 너무 상처가 깊어서 결국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냥 윤홍주가 딸 하나 딱 있었는데 그 딸을 잃은 다음에 정신이 좀 분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왔다가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인데 그냥 갔어. 병원에서 찾으면 없어. 그래가지고 폐인처럼. 그래서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와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뒤에서 도와줬어요. 너무 사람이 아까운데 어떻게 저렇게 되나. 근데 한 6개월 방황하다가 집에 가는데 길바닥에 쓰러진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왜 우나. 죽은 딸같이 생각해가지고 그 아이를 앉혀가지고 청진기를 대는 순간에 죽은 딸의 심장 소리하고 똑같은 걸 느끼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이거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병원으로 가져와서 치료해서 그 아이가 회복됐어요. 그때 윤홍주 의사는 결심했어요. 이거다. 내가 할 일은 이거다. 그래가지고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무료야. 그 병원에는. 그 어른은 방값이야. 이렇게 해서 그것이 소문나가지고 병원이 점점 절반 받는데도 병원이 잘 돼. 그래서 세월호 선장하고 윤홍주 씨하고는 전혀 달라. 그런데 슈바이처라고는 별명이 붙어서 병원은 점점 잘 되고 환자는 점점 많고 어린아이는 매일 줄 서야 들어갈 정도로.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아, 이렇구나. 그래서 오늘날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요.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주중에 방문을 갔는데 큰 가게예요. 근데 두 분은 우리 교회 여집사고 한 분은 저기 그 주인처럼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한참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데 그 부인이 뭐라는 거면 저도 사모입니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지금 어느 교회에 계시나. 그러니까 아직 교회를 맡지 못했대요. 개척하러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개척하러 왔다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네? 이 괌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누가 경계할까요? 네? 목사들이 경계하지. 목사들. 왜? 내 신자 뺏어갈까 봐. 내 밖으로 떨어질까 봐. 근데 사모님이 개척하러 왔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아직 개척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학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개척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참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해서 가는 게 아니라 발령받아서 가죠. 신학대학에 나오면 발령받아서 가. 그게 얼마나 좋아. 그 대신 목사가 하나 알 거 있어요. 내가 개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개척하는 정신으로 일해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없으면 점점 뭐예요? 철밥통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열심히 일해서 성적이 있으면 좀 생활비를 더 주고 교회가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떨어지면 생활비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나요. 그러면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제 생각이지만 교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 열심히 하지 않나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것 때문에 더하고 덜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늘 마음의 염려는 교회를 위한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늘 눌린다. 늦게 결혼해가지고 아주 늦둥이를 하나 뒀는데 늦둥이를 장가도 못 보냈는데 저 타지에 가서 있으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늘 그 막내인데 저기 어떻게 밥이나 먹나, 저기 오늘 좀 어디 돌아다니다가 사고나 안 났나, 늘 그 막내한테 가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교회를 위한 염려가 항상 그렇게 했어. 왜?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주인의식이에요. 1987년에 한참 된 얘기예요. 1987년 11월 20일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그런 다음에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는데 그 차남에게 이건희 차남에게 이 삼성 회사를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도 있는데 차남에게 물려줄 때는 아버지가 다 계산해서 물려줬을 거라. 근데 그 물려줄 때는 일본제가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소니니 파나소니 도시바 하여튼 일제라면 진짜 좋은 거라. 이런 생각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국산하면 다 싫어하고 일제하면 다 좋아했어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회사를 맡아서 일하다가 6년을 경영한 다음에요. 6년 일한 다음에 해외의 직원들과 임원들을 전부 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주재원, 임원 모두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때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공위성은 10분에서 15분이면 대기권을 나가야만 성공한다. 또 보잉 747은 엔진을 걸어서 출발한 다음에 2분 안에 3600피트로 올라가야만 비행기는 뜬다. 그러면 삼성 직원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삼성이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긴 말씀은 여러분,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바꿔라. 그러니까 뭐 부장이면 부장, 뭐 회장이면 뭐 하여튼 직책 맡고 테이블에 앉으면 다 월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니까. 생각을 바꿔라. 강하게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떨어지고 몇 년 후에 한국이 삼성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어떤지 모르지만 본토에서는요 삼성 물건이면은 보증하고 삽니다. LG만 보증하고 사. 코스코 같은 데는 그건 어지간해서는 물건을 납품 못하는데 삼성, LG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만큼 생각이 바꾸고 태도가 바꾸고
결심이 달라지면 회사도 바꾸고 신앙도 바꾸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에 완전히 생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보통 믿겠어요? 믿는 척, 많은 척 그렇게 믿을 거야 아니야. 바울이 돼서 예수 믿을 때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강하게 예수 믿었어. 이것이 성경이다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가고, 이것이 원칙이다 하면 생명 내놓고 지켰어. 오늘날 그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 보기가 참 드물어요. 진짜 보기 드물어. 그래서 이제는 재림교회는 여러분 나는 아침 예배 드릴 적마다 매일 아침에 그 기도력이 너무 내게 감동이 돼서 어느 날 저녁은 내가 이 기도력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제발 아침 기도력을 좀 보십시오. 교회 진학 너무 귀한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신앙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그냥 옛날 들은 풍으로 그냥 그렇겠지 하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아주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생애가 바뀌어진 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어요. 신설동에서 살다가 봉천동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신설동에 살던 사람이 우리 한국 생각을 뭔가 하면 이사 갈 때 청소해야 하네요. 이사 갈 때 집 청소하고 가요? 그냥 가요? 우리 한국 풍습으로. 몰라요? 집사님 몰라요? 또 요즘은 다 아파트지만 창호지 문 저렇게 창호지 문 이거 찢어놔요? 그냥 놔요? 다 찢어놓고 가. 왜 찢어놓는지 아세요? 집사님? 내가 이 집에 살다가 저 집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창호지 다 찢어놔요. 방 청소 안 해요. 그러면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왜 한국 풍습이 그런가 하면 이 집에 있던 복이요, 축복 더러운 데 있지 말고 창문 뜯어놨으니 빨리 와서 새 집으로 나 따라와라. 그런 마음으로 옛날부터 창문 뜯어놓고 가요. 청소 안 하고 가고. 이게 한국 풍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가면서 창문 다 창호지 찢어놨어요. 그리고 이삿짐 쌓고 뭐 구두발로 막 왔다 갔다 한 거 하나도 청소 안 했어요. 그 장롱 놨던 밑에는 먼지 투성이야.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떠나기 뭐냐. 이 집에 있던 모든 복은 따라와라.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봉천동으로 갔는데요. 자기가 집을 보고 산다고 했을 때 바로 그 집인데 들어가 보니까 가구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사 갔으니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는지요. 네? 참 자기는 자기 집은 이제 엉망으로 오고 왔는데 가보니까 깨끗해. 근데 이렇게 장판을 만져보니까 장판이 뜨뜻해. 그리고 부엌에 나가니까 연탄불이 그냥 있어. 그래서 이 방은 어떤가 하고 방을 들어가 안방 딱 들어가 보니까 하얀 편지 봉투가 방바닥에 있어요. 이게 뭔가 하고 열어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청소도 했고 문창호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방마다 연탄불 피웠는데 하루 2장이면 따뜻합니다. 이 집에 살면서 부디 행복하세요.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소로 이사갑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주소하고 이름 써놓고 갔어요. 여러분 자기 집 다 찢어놓고 청소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내가 살 집을 딱 가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편지 쓴 사람은 무슨 마음으로 썼을까? 그리고 주소대로 찾아갔더니 교회 집사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 사람 따라서 교회 나갔을 것 같아?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아마 나라도 나갔을 것 같아. 전혀 그 관계없던 사람들. 이게 전도다, 이게.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전도야. 그럼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렇게 안 해도. 또 전철, 한국의 전철 타면은 예수 천당 뭐 이런 사람 있죠. 그거 해가지고 믿는 사람 난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전화로 찾아가는데 감동돼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참 전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냥 삶 자체가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시편 보세요. 시편 139, 시편 139장. 시편 139. 2절이요.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내가 앉고 일어나고 뭘 하려고 무슨 생각인지 그것까지 아시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데가 어디 있어? 하나님 몰래 하는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것, 내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고 성실할 수밖에 없고 누구 약속하면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애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하나 특징은요, 전 누구하고 시간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이 기다리게 한 법은 없습니다. 기다리면 내가 기다릴지 그 사람 안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선교사로 발령이 났느냐? 저 어떤 부족한 사람이요. 제가 한국에서 서울서 목회할 때요, 그게 1967년도 같아요. 학무위원회라는 것은 삼육국민학교, 서울 삼육국민학교요. 그 국민학교를 주변의 교회들이 학무위원비를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국민학교 학무위원회 회비를 냅니까? 내죠? 네, 그 회비를 내면 그 교회 회비 내는 교회의 학생은 또 몇 퍼센트 할인을 해줘요. 이게 우리 교회 팔라시예요. 근데 저도 서울 삼육국민학교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니까 내는데 학무위원회에서 몇 시에 학무위원회가 있으니까 늦지 말고 꼭 오시라 왔어요. 근데 그거 제가 알았어요. 방문 부지런히 다녔어요. 한창 젊은 때니까 30대 뭐 물불 가리지 않고 이제 방문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딱 됐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급해가지고 택시를 탔습니다. 여러분 1967년도 68년도 택시는 그건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한 택시입니다. 네? 버스비도 그 당시는 아까워서 늘 걸어 다녀요. 어지간한데 걸어 다녔어. 근데 이거 늦으면 안 되지. 내 인생에서 지각이라는 건 없는데 그래가지고 갔더니 세상에 학무위원장 그 공문 보낸 위원장도 안 왔고 서기도 안 왔어. 앉아서 기다리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 택시비가 자꾸 아까워져. 내가 지금 이게 버스 타는 것도 아까워서 걸어 다니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고 이 버스 택시비 한참 기다렸다가 학무위원장이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들하고 조금 하다가 이제 회의를 한다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새파란 30대 젊은이가 위원장님 뭡니까? 시간을 몇 시라고 이거 공문 보냈습니까? 몇 시입니다. 난 가난한 전도사가 택시비 타고 없는 택시비 내고 왔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버스 타고 왔지 왜 택시비 내놓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청량리 교회에 학무위원장으로 계신 분이 유준현 장로님인데 그 서울의 유명한 삐땅기 의사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이거 젊은 목사가 아주 이거 당돌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철저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브라질로 이민을 갔는데 이민 가가지고 몇 년 있다가 목사님을 구한다 그러니까 그 옛날 학무위원 때 그 젊은 목사가 그 택시비 내라고 하는 목사 생각나서 최형복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브라질 교회에서 나를 초청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제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안 간다고 그러냐? 브라질은 교회 하나밖에 없어. 교회가 하나야. 그럼 내가 30대인데 그럼 거기 가서 50년을 목회, 한 교회에서 어떻게 50년을 해? 그냥 이건 안 된다. 난 가만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라고 부르면 간다. 왜 그러냐? 난 선교사가 뭔지 몰랐어요. 뭐만 알았느냐? 아,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가 본국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는 갔다가 본국으로 온다라고는 요거만 알고 내가 선교사면 내가 간다 그랬어요. 선교사로 날 부르면 오는 비행기표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와서 난 한국 목회한다. 우리 식구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외국을 싫어했어요. 아, 우리는 외국 싫어했어요. 한국에서 잘 나갔는데 왜 거길 가느냐 이거.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이제 수포로 돌아갔어요. 1년이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선교사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청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래요. 아니 미국 사람 코 큰 사람이나 선교사 되지 코 납작한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 됐느냐. 또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브라질의 국가에서 남미 지회가 브라질에 있는데 그 지회의 돈이 몇 퍼센트는 대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팔러시 때문에. 근데 지회 브라질 정부에서 브라질에 있는 모든 돈은 외국으로 못 나간다. 나갈 때는 정부의 심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지회에서 대청회로 갈 돈이 못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회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선교사로 부르면 월급은 대청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대청에서 나가니까 브라질 돈 대청회로 보낼 돈을 바로 나한테 주면 된다. 이런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최초로 나와요. 그래서 6년 선교사. 근데 선교사로 가니까 내가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한국에서도 선교사 내보내는데 어떤 팔레시에 의해서 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송별회하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가서 대충해서 무슨 연락이 있냐면 당신 집에 본국에 은행 어카운트 넘버를 달라야 돼요. 아니 내가 다 정돈하고 왔는데 어카운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 팔리시에 월급의 4분의 1을 본국으로 보내게 돼 있대 매달.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 내가 여기 브라질에서 쓰기도 힘드니까 4분의 1을 나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그 본부에서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당신이 올 때 살림 다 정돈하고 왔으니 본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장만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저금하는 거지. 당신 월급으로 주면은 본국 들어가면 거지가 된다 이게. 아, 우리게 제도가 이렇게 됐구나. 처음 알았어요. 선교사라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3년 선교사 하니까 안식년을 또 줘. 그 선교사의 특권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예, 제가 조금 딴 데로 나갔지만요. 그래서 시편은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신 어떤 형편 다 아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될 것을 아시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속에 얼마나 훌륭한지 에베소 6장을 보겠어요. 신약성경. 에베소 3장 보고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12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312페이지요. 에베소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울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일꾼 되었다. 내가 일꾼 된 건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느끼면 느낄수록 자기 신앙은 강해져요. 여러분이 한국 떠날 때 배 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여기요? 다 비행기로 오셨죠? 비행기로 올 때에 비행기 탈 때 가방 들고 오죠? 여러분 한국 떠날 때 가방이 몇 개씩 줬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 앞에 2개, 5 식구면 가방 10개. 유집사님 5 식구 가방 10개 주고 지금 살림 여기다 다 집어넣으라 그러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국에서 떠날 때 그거 다시 집어넣으라 그러면 그거보다 몇 값절 커요? 줄어들었어요. 저도 비행기 타고 저는 김포 비행장에서 옛날에 김포 비행기에서 떠날 때 가방 그거 하려면요 내 혼자 살림 갖다 집어넣어도 안 돼. 엄청나게 은혜 받은 거야. 사니 못 사니 해도 내가 한국 떠나올 때 그 가방에서 늘 재간이 없어. 엄청나게 늘어났어. 그런데도 아직 내 마음이 뭐예요? 아직도 부족해. 네? 그래서 바울이 이 일꾼된 교회를 위한 염려는 근본된 마음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제 식구가 저기 앉아있지만 저는 이게 밥상 차려놓고 식사 기도하다가 자주 울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왜 기도하다가 왜 그러냐면 나는 먹고 싶은데 음식이 없어서 못 먹을 때가 많았거든. 근데 지금 세상 가만히 봐요. 음식은 많은데 입맛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요건 잡수셔야 그래도 기운을 차린다고 들어오면 저 한 숟갈 딱 먹고는 그 다음에 탁 놓고는 예? 그 사람 병원 안 그냥 이런 밥숟갈이 쑥쑥 들어가니 얼마나 고마워.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음식이 있고 또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음식이 많은데도 입맛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입맛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니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밥상 놓고 기도하다가 울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면 느낄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더 헌신하게 돼. 더 열심히 하게 돼. 이런 마음이 140마일 교회를 가. 그것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가도 아슬아슬하게 가는 게 아니라 30분, 1시간 전에 도착하도록 가. 그래 내가 집사할 거 아니야. 집사가 문 여는 거예요. 문 열고 문까지서 어서 오십시오. 다음에 또 내가 프레시 샀어요. 내 돈으로 사서 저기서 오면은 이렇게 오고. 차가 많이 오니까. 그리고 들어오면은 또 환영하고. 그러니 교인들은요. 한 80% 이상이 다 나보다 젊은 사람이야. 나보다 나이 연세 많은 사람은 막 손꼽을 정도의 사람이야. 근데 내가 다 문간에 서서 환영하고 하니까 미안해서라도 늦으면 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감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은혜야?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 재간이 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도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바울의 6장 보세요. 에베소 6장 21절 21절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여기 두기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두기고는 5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5번 나오는 그 이름이 전부 다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됩니다. 이 이름은 생소해요. 우리 귀에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소개하고
골로새 4장 7절에 가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 사장을 일일이 가서 알려주고 용기 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으로 성경이 5번이나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합니다. 저는 이분을 끝으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김태웅이라는 사장입니다. 김태웅 씨는 초등학교 때 부모가 사망해가지고 초등학교는 학비 없이 그냥 졸업했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신문 배달로 중학교를 나오는데 너무 힘드니까 고등학교는 그만 좀 쉬었다 공부한다고 쉬었어요. 그 쉬는 동안에 불량한 아이들하고 어떻게 손이 닿아가지고 한 1년 동안 헤맸어요.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1년 동안 불량하게 놀던 그 끼가 도무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중퇴했어요. 자기가 포기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30대의 사장이 됐어요. 이 비즈니스에 재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크게 성공하니까 이것이 청와대 비서실에서 알게 돼가지고요. 이 사람 성공 사례를 좀 이렇게 들어서 이거를 좀 홍보하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불렀어요. 청와대에서. 그랬더니 이 김태웅 씨는 안 갔어요. 왜 안 갔냐면 얘기하다 보면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게 나올 텐데 내가 중졸이다. 그 말을 하기 싫어서 안 갔어요. 안 가고 사업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가 하면 아무리 그래도 고등학교는 다녀야 되겠다. 고등학교는 마쳐야 되겠다. 근데 어느 고등학교를 가냐? 이제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36 고등학교는 받아줄 것이다. 그래서 46살에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46살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자기 아들 같은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해. 이게 머리 빡빡 깎고 야간 자율학습한다 그러면 머리 빡빡 깎고 그 46살 난 김태웅 씨가 거기서 야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36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가 36학교 예수 믿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이걸 보니까 야 내가 인생 헛살았구나. 이런 학교가 있는 걸 내가 진짜 몰랐구나. 그래가지고 36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성균관대학에 다시 가서 졸업을 했어요. 그가 성균관대학 졸업하고 지금 기업인으로 성공을 하는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는 기업인으로서 신실한 재림교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6살에 고등학교 배치 달고 들어갈 정도의 그 정신력이라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했어요?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으로 나그네 같이 하지 말고 주인처럼 그래서 나는 이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한다. 교회가 어떻게 되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 교회를 지킨다 라고는 신앙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